견성보다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하면서 견성이 되는 거지. 견성만 했다 하고 육바라밀을 모르는 분들 만나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견성이라 는 것도 육바라밀과 이어지는 그런 견성을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조금 더 공을 들여보자 하는 마음에 좀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저희는 홍익선원이라는 카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불교 신자분들을 좀 뭔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없나. 지금 육바라밀에 대해서 뭔가 감을 잡고 보살이 되기를 서원하게 만들 방법. 그래서 익숙한 용어들이니까 거긴 늘 쓰는 무슨 바라밀 들어가는 그런 단체만 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라밀 하자, 보살 하자 이런 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소승 대승이 섞여 있고 그 안에 어제 오신 불교, 초기 불교 오래 하신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 들으면 좋으면서도 이게 또 초기 불교나 석가모니를 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본인이 또 초기 불교의 그 소승성에 대해서 또 실감하고 계시고, 이게 막 지금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스님들 강의를 들으면 소승 대승이 막 섞여서 나오고, 제 강의를 들으면 또 그걸 아주 칼같이 잘라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본인이 중심을 잡기 좀 힘드신 얘기, 그런 얘기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솔직한 말씀이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해지셔서 육바라밀을 한다는 거, 결국 양심입니다. 저는 양심선이에요. 홍익학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육바라밀선 이래도 그건 불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종교를 초월해서 얘기하면 양심선이에요. 내 양심 충실하자는 그게 선이다 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선은 달리 뭐가 있어야 된다. 신비한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열반을 체험해야 되고, 뭔가 이 참나라는 것도 기가 막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다 신비화해 놔가지고 내 안에서 시시각각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그 진원지를 찾아가면 거기가 양심의 핵이 있을 텐데, 내 안에서요 남을 배려해라 라고 외치는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외치는 소리는 이미 내 마음에 오온의 세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소리고요. 그놈이 나온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그 외침이 일어난 자리, 그 자리를 들어가 보면은 그게 결국 나죠. 나의 가장 순수한 모습인 거죠. 그게 양심이고, 거기서 모든 양심의 소리, 양심의 명령이 나오는 그 자리고, 그 자리가 나의 참나, 진정한 나고,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어가면 공부하시기도 쉽고,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카르마가 경영되니까요. 주변이 달라지고, 사회도 바뀔 텐데, 이런 연구를 안 하시고, 이런 현실과는 유리된, 엄청 현상계에는 맛볼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체험의 대상으로서의 그 견성만 추구하신다 그러면 삶과 유리되죠. 제가 이번에 절에 가서도 그랬어요. 다 웃으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선하고 잘못된 육바라밀이 없는 수행, 잘못된 수행은 하실수록 여러분 집에서 더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친구가 사라질 겁니다. 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날 몰라주네로 가요. 그럼 사람들을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워낙 고귀한 공부를 해서 그런 거고 남들이 천해서 그런 거다. 견해가 천박하고 생각이 천박해서. 이게 되게 심각하게 잘못돼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모르신다는 거죠. 본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요. 나는 하라는 거 열심히 했고 참선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 법대로 이웃으로부터 더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또 저 기독교처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또 박해를 받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해버리고 만다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보살도가 어떻게 보살급이 이루어집니까? 현실에서 뭔가 자리 이타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답이 없다 하는 상태로 계속 달려가신단 말이죠. 근데 양심선은 그런 게 없어요. 양심을 더 찾아서 그 순간을 또 해결하고 카르마를 조정해서, 카르마가 얽혀서 내가 괴롭혀진 거고 나를 괴롭게 한 거니까 카르마만 풀면 풀려야죠. 그러면 카르마를 푸는 안목이 반야인데 내가 반야 없다는 걸 통렬하게 느끼셔야죠.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는 내 에고에 흡족하게는 안 될 수 있죠. 다만 모두에게 유리하게 이 방향을 틀 수 있냐 없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 에고에 꼭 양이 안 차더라도 당사자들 모두가 이롭게 되고 끝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냐. 그럼 그거 찾아내는 게 반야인데, 거기에 양심을 안 쓰고 됩니까? 양심의 소리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양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할 때
답이 보이고 나와 남의 이익을 다 고려한 답이 나오고 그러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한테도 피해를 안 입히는 답이 나오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양심이 구현되고 그 안에서 보시, 지계, 인욕이 다 갖춰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생각이라도 양심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 안에는 양심은요 통으로 6개가요 통으로 다녀요. 그래서 하나만 다닌다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심은 이 6개가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끝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고 보시 나올 때 지계 인욕은 안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양심은 통으로 다녀요. 그래서 양심선 한마디면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이걸 쪼개니까 육바라밀인 거예요. 양심이라는 말을 덕목별로 쪼개니까 6가지 덕목으로 나눠진 겁니다. 실제 양심은 하나로 움직여요. 통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다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양심이 한번 움직일 때 보시도 있고 지게도 있고 인욕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더라 하는 거를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이면서 또 정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재밌는 게 예전에 동양에서는 인의지신이죠. 아무튼 쪼개지죠. 그러니까 양심의 이 쪼개진 덕목들을 정확히 아는 거를 정밀하다 그러고 결국 그게 양심 하나로 모아지니까 한결같다 그래서 옛날 그 몇천 년 전 지금부터 한 4, 5천 년 전에 나온 그 서경의 가르침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부는 유정유일 오직 도심의 양심의 정밀하고 양심의 한결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늘 양심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양심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정밀하게 추나추동같이 이 우주의 질서를 다 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시, 베풀어라. 한편으로는 사랑하라. 이 그 보시가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여기를 보시라고 하죠. 보시가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인하고 통하죠. 보시하라. 지게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지게는 정의죠. 남한테 죄 짓지 마라. 예. 인욕 이건 유교의 예절입니다. 예. 수용하고 조화를 이뤄라. 상황을 빨리 수용하고 거기에 조화를 이뤄라. 상황을 거부하고 있고 상황에 분노하고 있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에 조화를 이뤄라. 예. 정지는요 성실이죠. 예. 이게 성실 그러기도 하고 인의지신 중에서는 신 그럽니다. 성실하니까 신용을 얻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늘 깨어 있어라. 요거는 유교에서 경 그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혜, 반야인데 지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인의지 중에 지. 그래서 유교도 별게 없어요. 늘 공경하고 늘 인의지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정밀한 거고요. 그걸 상황 속에서 이걸 구현하려고 하는 게 정밀한 거고. 통으로 다 해서 양심 하나예요. 그래서 늘 양심 잘 붙잡아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쪼개면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이 두 공부를 다 해야 돼. 이게 음양이죠. 통합과 분열. 분열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각각의 양심 항목들을 점검하고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다시 또 통합해야 돼요. 이게 하나로 양심이다 하는 걸 아셔야지. 예. 이게 다 쪼개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은 움직일 때 무조건 이 6개를 다 갖추고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내 에고가 이 중에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를 거부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뭔가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만 나니까 여러분 감정이 그렇게 되니까 에고가 그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양심의 소리 중에 보시하라는 그건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엄격하게 계율에 따라 처벌하라 요 말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데 짠하다 하면서 이미 마음이 뭉클해버리면 나머지가 안 보입니다. 그때 보살은 그 와중에도 양심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지 듣는 거예요. 요건 내가 아무리 가슴이 아프지만 매정한 것 같지만 요걸 내가 안 해주면 카르마가 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지금 그 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버리면요. 매정한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할 때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에고가 치우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에고를 늘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몰라 괜찮아 하면서 선정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면은 양심의 소리가 잘 들린다는 이 욕심의 소리가 진정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집착과 어떤 나만의 어떤 그 기대 이렇게 일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될 거야. 한번 요 생각이 들어버리시면 요게 좌절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요.
오늘 에고의 망상이에요. 그냥 에고만의 생각이에요. 그럴 때 뭔가 뜻대로 안 될 때나 아무튼 내 고집 부리고 싶을 때 여러분이 몰라 괜찮으시면서 잠깐만 5분만 쉬면서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한번 계셔보시면요. 아까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치우치지 않은 요 느낌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거는 좀 내가 매정한 말도 해야 된다. 아니면 되게 매정하게 하고 싶었는데 요건 정말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큰 소리 내고 싶었는데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 봤더니 아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뭔가 진정이 되면서 가닥을 잡아가고요. 뭔가 답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인욕. 너무 양심에 맞는 소리니까 쉽게 인욕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기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이 일련의 현상들이 마음에서 안 일어난다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욕심과 여러분의 편견으로 뭔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가 드러나는 걸 막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견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견성이에요. 지금 보세요. 견성은 시시각각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성했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나 중에 아주 일부 선정을 통해서만 참나를 만나서 참나가 늘 편안하고 고요한 거다 하는 그것만 아는 분들이 편하고 고요하게 사는 중에 남이 누가 질문하면 거나 자기가 이렇게 행사할 때 마음대로 해버린다고요. 자기 욕망대로. 나는 평온만 느끼면 된다 하고. 참나의 다른 모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뭐로만 듣냐면 쉬어라. 이 우주는 다 무상한 거니까 내려놓고 쉬어라.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집안이 다 꼬이고 난리가 났는데도 오직 모를 뿐 하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돼가요. 명상이 깊어질수록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돼갑니다. 즉 내 맘만 편하면 다 해결된 줄 알아요. 제가 그런 분하고 지내보고 수작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전혀 진짜 반성을 안 해요. 양심에서 올라온 소리를 몰라 해버려요. 몰라의 달인들이라.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고도 뭐라고 하냐면 남한테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할 때 내 마음이 깨어 있었나만 봅니다. 편안했나? 편안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편안했대요. 보세요. 여러분이 남한테 피해를 줄 때 편안하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요거 고려 안 하면. 양심 무시하면요. 남한테 큰 해를 주고도요. 나는 참나를 놓치지 않은 채 편안한 마음으로 했다. 요 말이 가능해져요. 실제 해보시면. 저도 해봤더니 다 돼요. 그러고 나서 남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따져올 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시 현상계는 시끄럽구만 하고 조용히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자기로 인해 카르마가 이렇게 꼬여간다는 걸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진짜 그래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면 여러분 멋있는 막 힘 있는 막 강단 있는 조언들을 해줘요. 왜냐하면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인 같으면 요 말을 하면 나중에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힘들겠다고 생각하죠. 이분들은 그냥 뱉어요. 그거 하지 마. 나중에 또 오면은 바로 왜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전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항상 깨어있다. 요것만 생각해요. 즉 선정바람일 하나만 닦지 나머지 바람일들은 사실상 거의 안 닦는 거나 똑같아져요. 이렇게 닦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 성자로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신비한 얘기만 하거든요. 왜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난 지금 너무 황홀해. 죽을 것 같아. 몸도 안 느껴져. 난 지금 너무 신비한 세계에 살고 있어. 계속 이 얘기만 하니까 남들이 볼 땐 이 사람 혼자 아주 좋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일이 계속 꼬여가는데 이분은 견성했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견성은 아직 진짜 견성의 초입부에 초견성입니다. 초견성. 아주 초짜 견성. 진짜 견성은 이 본성이 우리의 이게 전체가 해서 본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다 선명히 새겨져 있고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 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양심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랑하라, 계율 지켜라, 인내하라, 성실하라, 깨어 있어라. 이게 예수님 말에 다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게 하나님 명령인데 아버지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요 밖에 양심 밖에 우리 에고의 세계에서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져요. 여기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양심은요. 이 프로그램대로 진짜 돌아가요.
사랑하라고 여러분한테 끝없이 명령하고 이 계율 지키라고 명령하고 어기면 찜찜한 기분 들고 지키면 자명한 기분 들게 다 해줘요. 양심이 여러분 마음을 이미 경영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경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영하라고 명령은 나오는데 에고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작은 마음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 이루어져라 하는 건 땅의 세계라는 건 결국 우리 에고입니다. 에고. 우리 심보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세계. 여러분 마음엔 이미 이니지가 육바라밀이 온전히 구현된 마음이 있다는 거. 좀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이미 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현되고 있다는 증거가 불쌍한 사람 보면 이쪽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을 보면 저건 아니지 하는 공명한 어떤 자명한 분노가 일어나고 예. 인욕 어떤 일을 보면은 내가 양보해야겠다.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요 자연히 샘솟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안에 양심이 굴러가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맞죠. 가끔씩은 안 들어야죠. 근데 왜 불쌍한 사람 보면 항상 불쌍한 마음이 드냔 말이죠. 그 조건만 갖춰지면 왜 내 내면에서 그런 마음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이게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견성이 아니고 우리 안에 돌아가고 있는 이 양심에 불교로 치면 우리 한마음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참마음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직시해서 내 참마음의 본성을 직시하는 게 견성입니다. 내 참마음이 무슨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걸 견성 그럽니다. 요 견성은 일지보살이 얻는 견성이에요. 아까 초견성, 진짜 초자 견성은 일주보살이나 얻는 거고요. 그거 얻으면요, 이게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장담 못해요. 아라한도 그 정도는 다 얻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라한도 얻는 거고 보살 중에 일지보살 얻는다고 대승기신론에 다 나와 있죠. 그 정도 얻은 걸로는 아주 양심을 조금 들여다본 거예요. 본성을 조금 들여다본 거니까 그거 본 것도 장하다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 뿐이죠. 고견성을 추구하는데 문제는요. 극견성도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극견성도 힘들어서 그거 했다는 사람 하느님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본성에 아주 틈이나 이 피자 6조각 중에 이 한 조각 붙잡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귀하다고 피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하다고 좀 달라 하는 게 100% 달라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나머지 5조각을 다 찾아내서 완벽한 원래 그 피자를 얻은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 현상계에서. 근데 학당은 이 정도 하시자는 거죠. 이 정도 한 보살들이 나와야 지구 문제가 해결되고 이 인류 문제가 해결되지 이게 지금 나오지 않는 한에는 영원히 지금 보살이 뭔지 지금 글로만 배우시지 실제로 맛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양심 분석을 통해서 이 6가지 방면으로 이 끝없이 고민하는 선을 닦으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도 끝없이 내 안에서 진짜 양심이 자기 허공에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양심이 그렇게 생겨먹었는지를 관찰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싸울 때도 공부할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억지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하고 다투고 나의 허점이 드러날 때요. 그 와중에 내 양심은 지금 뭐라고 하나 하는 걸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내 양심은 언제 어디서나 나침판이 항상 그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듯이 항상 육바람을 하라고 내 안에서 외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십니다. 이 남한테 사기당했을 때, 또 남한테 내가 사기쳤을 때, 온갖 상황에서 다 관찰해 보세요. 내 양심이 뭐라고 하나, 내 안에서 항상. 몰라 괜찮아 하면 잘 들립니다. 몰라 괜찮아고 다른 마음의 소리들을 다 줄여놓으면 양심의 소리만 이게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때 느껴지는 내 마음의 소리들을 잘 관찰해 보면 항상 일관되게 이게 쪼개니까 6이지 통으로 그냥 하나예요. 양심의 소리를 항상 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쌍하다. 저 사람 구해내라. 길 가다가 누가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요. 두리번거리게 돼 있죠. 혹시 사람 살았나 죽었나. 사람이 못 일어나고 있으면 충격이 더 크고 사람이 그래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면 안심하고 요 안에 지금 양심이 다 동원된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 입장을 내 입장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쵸? 그래서 뭔가 피해 안 입었으면 좋겠고 예.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욕심의 소리도 있겠지만 당장 욕심의 소리 누르고 지금 양심에 집중하고 계시죠. 그럼 그게 선정이자 인욕이에요. 그 상황을 또 양심의 소리 듣는 거를 지금 인욕하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귀한 것, 나한테 더 귀한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다 스탑하고 거기 몰입해가지고 그 사람 안 다쳤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도 피해 안 갔으면, 그 사람이 또 나갔고 그 사람한테 피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인욕하면서 여러분 집중하면서 뭔가 이렇게 도와줄 방법은 없나. 여기에요. 무의식 중에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내 안에서 잠깐 뭔가 내가 좀 살짝 뭐 양심적이었었어 이 정도만 아시지, 양심이 출동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순간 귀한 거 내려놨죠. 다른 거. 여기에 더 귀하다는 판단이 이미 일어났죠. 반야가. 그럼 그 상황을 인욕했죠. 이게 더 귀하다. 몰입하고. 그 사람 살았나 죽었나. 그 사람이 나 같아서 그 사람이 이 생명에 지장 없다는 거 확인하니까 안심이 되고 뭔가 편해졌다. 이런 것들 요 속에서 지금 여러분 살짝 드러난 양심이 여러분을요 이 6방향으로 인도한 건데 모르시죠. 잠깐 뭔 일이 지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잠깐 양심이 나타나서 보여주지만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견성한다고 선문답 하는 분들은 이 선정 파트만, 참나의 그 고요한 모든 걸 초월한 이원성을 초월한 부분, 그것만 자꾸 그 몰입에 관한 부분만 자꾸 연구해가지고 거기만 깨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견성자 중에 물론 다양합니다. 이거 다 아는 분이 있고 이것만 아는 분이 있으니까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은 고승이 남긴 말 들으면 참나만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다 얘기하는 고승이 남긴 글 보면은 뭔가 좀 공부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끝없는 깊이 있는 공부가 있나 보다 느끼고 이게 다 차이가 나요. 그럼 내가 지금 배우는 이 고승이 어디까지 깨달은 분인지도 점검해 봐야죠. 참나 하나 알아가지고 저 유세를 하는지, 참나의 그 고요함만 알아가지고 유세를 하는지, 이 참나의 그런 6가지 덕목을 다 알면서 지금 도를 펴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참나의 이 6가지 덕목을 다 알면서 참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분은, 그렇죠? 그런 분은요, 몰라 괜찮아만 하고 앉아 있어도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안 잊어버리겠죠. 육바라밀이 생생해요. 그런데 참나의 이 한귀퉁이만 본 분은요, 몰라 괜찮아고 앉아 있으면 진짜 몰라요. 이분은 진짜 편하고 진짜 모른다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남긴 선문답 보면요, 정말 편하죠. 고민이 하나도 없으니까 편하고 조금만 이 도만 얻으면 모든 데서 초월할 것처럼 얘기하게 돼요. 이분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얻은 분들은요, 견성한 뒤에 모든 게 다 꿰뚫어진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은 누가 한지 아세요? 그 모든 거라는 게 참나의 이 고요함 이거 하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음 놓고 말하는 거예요. 참나의 고요함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견성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이 가능해진 거예요. 참나 알았으니까요. 참나가 텅 비고 고요한 자리인지 알았으니까 게임 끝난 거죠. 난 이제 현상계는 버리고 현상계 속에 산다 하더라도 현상계는 무시하고 끝없이 그 참나 자리만 보면서 살면 나는 이제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일을 마쳤네, 뭐 이렇게 모든 일체지를 얻었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일체지는 결국 참나만 안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참나의 한 귀퉁이만 난 알고 있다. 실상은. 그런데 난 참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써놓은 글을 저는 보면요, 정말 속 편하신 분들이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위로가 될 때 있어요. 가끔. 육바람이라다 힘들 때는 그런 분들 글이 위로가 돼요. 이미 얻은 참나 찬양만 하고 있으니 저도 같이 편해지죠. 보면. 그래, 난 참나 얻었잖아. 육바람일 좀 못한들 어떠리요. 참나 얻었잖아.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니까 잠시 위로를 받을 땐 도움이 되는데 결국 그분들 말대로 계속 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양심의 뜻대로 우주를 한번 굴려보라고 끝없이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양심의 소리가요, 내 말대로만 하면 모두가 살릴 카르마를 지을 수 있어라고 끝없이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무시해요. 그게 내 본성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벌써 소승과 대승 중에도 소승적인 수행하는 분들의 보는 견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학이, 이 불교 교학의 경전들이 다 이걸 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불교가 우리는 교회 별전이다. 경전밖에 따로 전해온 거다. 한 방에 끝낸다라고 자부할 때는요. 이런 걸 다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런 거 아는 건 다음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방편으로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했습니다. 선불교는. 참나는 텅 빈 그 자리다. 이 자리만 얻으면 육바라밀도 거기서 다 나온다. 말은 좋은데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 다 있다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말이 뭔가 비슷하죠. 제 말과. 그분들도 육바라밀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 경전으로 배웠죠. 그러면 꼼수를 씁니다. 즉 이런 겁니다. 요 6가지, 나머지 5가지 덕목을요. 다 참나에다 끌어들여서 풀어버려요. 선정 하나로.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몰라 하면 편안하시죠? 이게 지금 황벽선사 전신보배나 모든 그 선불교 경전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견성으로 육바라밀은 다 끝냈다라고 말한 도노 돈수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도노까지는 아시겠죠. 몰라 괜찮으면 참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주장을 해요. 참나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으니 보시오. 참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지게요. 참나는 화내는 게 없으니 인욕이요. 참나는 심이 없으니 정진이요. 나태하지 않으니 정진이요. 참나는 알고 모르고 없으니 지혜로다. 또랑또랑하니 지혜로다.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씨앗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지금 농사를 지어서 요거 열매를 맺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씨앗에서만 확인하고 만족해버립니다. 여러분 몰라 괜찮아만 하고 있어도 지금 육바라밀이 거기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딱 한 방에 도노하고 한 방에 끝냈다. 육바라밀 공부한 적을 못 봤는데 왜 끝냈다는 겁니까? 자성은 본래 보시오, 본래 지게요, 본래 인욕인데 내가 자성을 알았으니 끝났다. 그럼 상대방이 막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몰라 해버려요. 또렷이 몰라 하고 참나로 깨어 있습니다. 그럼 난 이미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실 막말이 나가죠. 근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는 육바라밀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깨어서 했으니까 다 됐을 것이다. 실제 이렇게 하세요. 요즘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모른다만 하고 계시면서 난 인이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죠. 인이 이제 종자가 들어있는 거지. 지금 인이 이제 싹을 틔운 게 아니잖아요. 싹 틔우려면 벌써 한 마음 먹어줘야 되고 육바라밀에 맞는 생각, 말, 행동을 했을 때 싹이 나고 뭐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 짓은 안 하고 오히려 말을 하면 오히려 잡초를 키우는 그런 그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어떤 업을 지으시면서 내 속으로만 참나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맞게 돼 있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을 한번 지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아주 괴롭히시면서도 뻔뻔하기까지 해요. 죄책감 자체도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럼 왜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은 난 깨어서 했는데 못 받아들인 니네들 잘못이다. 딱 조금도 자기 탓하지 않습니다. 몰라 해버려요.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경고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양심선과 기존에 말한 육바라밀이 참나 안에 다 있다는 주장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선 닦는데 그렇게 노력했듯이 각각의 항목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자는 보시하는데 또 연습하고 노력하자는 계율 지키는데 연습하고 또 노력하자는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하는데 또 노력하고 하는 중에 후천적으로 에고를 그렇게 닦아가는 중에 내 안에서 참나가 본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게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을 때 견성이 너무나 의심할 수 없어서 내 본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 아실 때 진짜 견성이 옵니다. 그 전의 견성은 이제 참나의 세계에 조금 비집고 들어갔다는 고견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견성만 해도 일주보살이니 아라한이니 해줍니다만은 아라한도 다 모르니까 숲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죠. 이거 나머지 알면 숲에 못 있어요. 양심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성령의 인도대로 나는 돌아다니고 있다. 성령의 인도대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 성령한테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내용이 뭡니까? 육바람이래요. 불교로 말하면. 결국 사랑, 정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끌려다니시는 사람이 됐을 때 위대한 성인이 되지 그거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참나의 초월적인 영역만 딱 얻어가지고 몰라만 하면 모든 게 잊혀지니까 나중에는 이거 짱입니다. 몰라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뭐 아라한 한번 되실 각오로 한번 해보세요. 아라한 못지않게
집에서 계속 몰라만 하고 계셔보세요. 내 내면은 황홀해져요.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가족들이 힘들어지죠. 그때 이거는 소승도구나 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닦는 도, 육바라밀선, 양심선을 닦아가시면 선은 이미 익혔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갖춰지면서 급속하게 여러분 본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진짜 견성. 그래서 대승기신론이 정확하게 이 방법대로 설명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대승기신론이 처음에 이거 지혜는 당연히 필요하죠. 이걸 알아차려야 되니까 선정과 지혜 정도만. 근데 선정이 주예요. 요거를 깨달은 때 이제 우리가 일주보살이 되고 그 뒤로 육바라밀을 끝없이 닦는 과정에서 일지보살이 된다라고 정확히 구분해 놓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 그래서 경전에 다 있는 내용인데 선불교가 너무 경전 무시하고 한 방에 가는 거. 몰라만 죽을 때까지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전 볼 틈도 없다. 우린 몰라만 죽을 때까지 하다 가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오직 모를 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경전에 대한 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경전이 단순히 글에 대한 지혜입니까? 양심에 대해 써놓은 게 경전인데 양심에 대해서 무례한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얻은 그거만 알지 더 폭넓게 양심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정체돼 버리더라는 거죠. 경전 실력이 약하니까. 경전이 사실은 양심에 대한 매뉴얼인데 경전 무시하고 선만한다는 건요. 작은 자신의 깨달음에서 딱 멈춰버릴 확률이 아주 높겠죠. 이걸 종합적으로 하시면 아무 일이 없는 거를. 매뉴얼 보고 참선하고 매뉴얼 보고 참선하면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이란 매뉴얼을 보고 참선하고 매뉴얼 보고 참선하는 중에 매뉴얼대로 다 되면 십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쉬운 길인데 이걸 버리고 매뉴얼 부정하고 참선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기 얻은 거기서 계속 그냥 정체돼서 유지되고 있어요. 진보가 없이.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보 안 한 걸 자랑합니다. 오히려 이런 성객들은. 진보가 하면은 지난번에 깨달은 게 가짜라는 게 된다는 것처럼 여겨요. 이해되세요? 나 오늘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또 얻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야 어제까지는 그럼 너 가짜였구나 이렇게 나와요. 깨달음은 끝없이 깊어져야 되는데 도노돈수라는 이론 때문에 도노했으면 끝났다는 얘기죠. 완벽해졌다는 주장을 하니까 진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 정정 같은 분도 그 질문 예전에 받았을 때 인터뷰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보는 없습니다. 계속 변할 뿐.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분이다 보니까 진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나아질 수가 없대요. 한번 참나 얻으면 그게 참나의 전부고 그 참나가 장소와 때와 장소에 맞게 변형돼서 나타날 뿐 진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진보한다 그러면 전에 깨달은 게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도노돈수인데 공부가 계속 닦여가 버리면 도노를 못했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이론 때문에 걸려가지고 진보조차 제대로 못하고 이거는 절에 계신 분이 한 말씀이에요. 도노돈수 때문에 걸려가지고 어디다 물어보지도 못한다. 물어보면은 너 도노 못했구나가 되니까 아는 척하고 계속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순간, 나아지는 순간 나는 내 공부는 의심받게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틀을 짜놓고 하는 공부 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진보하고 죽을 때까지 남에게 묻고 배우면서 남하고 함께 닦는 양심선을 닦으세요. 여러분 안에 양심은 원래 퍼펙트합니다만 여러분 에고는 죽을 때까지 닦여야만 양심을 좀 더 구현하게 돼 있고 본성을 좀 더 발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양심선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